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본부에 또 이런 말씀들을 들었고, 또 우리가 교회의 송고 영신 예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본부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새 메시지를 했죠.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에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고, 또 치유 빈 곳의 현장, 또 서밋이지만 서밋 이런 빈 곳의 그런 현장,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그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 제목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7은 말 그대로 전 세계죠.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런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파수꾼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미디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증가하게 되고요. 오전에도 9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카나다에 가 있는 이런 렘넌트와 또 그 성도분이 함께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내용이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많은 질병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시대는 어떤 면에 정신병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영적 의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참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의사다. 또 정말 보면은 우리가 엘리트라고는 이런 서밋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적인 부분은 무지하고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평범한 이런 사람에 비해서 영적 문제가 더 많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밋 이런 사람들 살리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서밋 삼중직의 이런 대사다. 이제 우리가 대사인데 전할 그 메시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제 전달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부에 이런 말씀 잘 알지만 제 1, 2, 3 RUTC 이런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응답 이렇게 했죠. 현장은 이제는 이 현장을 정말로 보고 거기에 가서 진정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런 후에 그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한 그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됐고, 그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날마다 그렇게 성경 기록됐죠. 성전에서 집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했고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했고, 그것을 몇 차례 한 게 아니고 지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본부와 함께 또 우리 교회의 이런 말씀과 또 이런 말씀이 잘 생각 안 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내용을 붙잡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138 이런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을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과 이런 메시지, 미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안 게 아니고 정말 기도했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집중했죠. 그걸 우리가
기도 24, 언약 24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런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하나님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힘들다. 그러면 그 기준을 앞으로 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복음 전할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현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면 이 복음이 이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말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복음만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마음속에서는요 가장 우선이 되고 그 상대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은 바로 이제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년 한 해 많은 열매가 있다. 그걸 떠나서요. 우리는 분명히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보겠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한 주의 천군을 보내서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붙잡을 그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는 먼저 쓴 글 이랬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승천할 때까지의 그런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게 복음서고 그게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예수님 그리스도다 아는 사람은 소수였죠. 좀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 잠깐이 아니고 생을 걸고 평생 동안 복음을 막고 복음 방해하고 또 올바른 복음가인 사람 핍박을 하고 이제 이런 수많은 유대인들 그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 많은 이런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또 여러 그 제도나 이런 부분이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죠. 공산주의가 사실은 교회 예배를 폐했습니다.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두 사람들 소수가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는 건 막지 못했어요. 그건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관이 개인 한 사람이 현장에서 어느 사람 만나서 조용히 복음을 전한다. 그건 막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다른 뭐 몇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게 영적인 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참 이렇게 중요하겠죠.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 전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환경을 또 문제를 다 이렇게 뛰어넘죠. 다윗이 그래했고요. 또 오바댜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죠.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죠.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에 이미 와 있는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또 사실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각인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무소, 점술, 우상 이런 배경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과 함께 이게 사실은 뿌리 내려져 있고요.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모든 부분이 복음과 반대되는 게 체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 12가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완전한 그 답,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인데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이 메시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고 있을 것은 본보의 원단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겠어요. 또 강단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가 답은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빠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전에 본 명절에 이런 막 빵을 이렇게 쪄먹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빵에 보면은 어느 집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부풀리고요. 거기에 맛있는 팥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집인데 저희 집은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빵이 잘 부풀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뭘 넣어야 되는데 막걸리를 넣든지 이스트를 넣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술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다가 또 팥을 넣어야 되는데 그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지 그 팥을 이렇게 보면 남의 집 가면은 그게 있어요. 갈름이 있는데 저희 것은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이렇게 찐빵이에요. 제 기억에 거의 그런 빵만 먹었어요. 그럼 남의 집 가보면 그렇게 맛있는데 저희 것은 정말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6월절 그 떡빵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맛 없습니다. 그냥 소금기 간기하고 약간 단맛 이런 정도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데 많은 말씀을 해도 그리스도 빠졌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메시지는 맞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죠. 어느 면에 메시지는 맞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답이 될 수가 없죠. 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답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 40일이 이렇게 짧은 그런 기간이 아니죠. 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한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럼 여기에서요, 공생애 때 하신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하겠죠. 그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죠. 사람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내게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가정이나 아니면 친족 중에 뭔가 아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게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않는데도 누구 만나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만큼 그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 만나면 정말 복음과 말씀을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면에 약간의 좋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면에 누구 만나면서 복음 얘기한다 설렘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복음 전하는 거 맞지만 복음 전하면서 중요한 본론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제자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일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부활 메시지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복음 받으면
치유의 역사도 있다고 이런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또 복음을 사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올바로 알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한 거, 이 말씀을 마치고 성경 기록하기를 9절에 보면은 바로 승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특히 4절 8절의 말씀은 마지막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중간에도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본 말씀을 했죠. 그런데 승천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기를 성령을 주실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주님께 승천이 올라갔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고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또 이어서 그리고 하면서 계속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서론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에게 답은 되지 않죠. 답은 아니겁니다. 그게 이제 길어지면 상대방의 속으로 이렇게 뭐 연설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겹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그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 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 24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시스템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도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9시에 이제 렘넌트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러고 나니 그게 다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뭐 몇 명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너무나 참 소중했고 또 렘넌트들 함께 오고 그리고 또 몇 주 동안 이런 예배들이 중단되고 하니까 참 그 예배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이제 몇몇 교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이렇게 오늘까지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무척 참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있구나. 또 생각은 했지만 어느 사람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미션이죠. 알고만 있고 우리가 하자. 때가 되면 하자. 다음에 언제 하자. 그러면서 1년 그냥 지날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에 전달하고 소통을 하고 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참여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일에 렘넌트 예배에 참여했던 그들이 함께 다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가. 그러면서 참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어느 한두 사람이 그 부분에 작은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 통신망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언약까지는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요. 참 이로 말할 수 없이 참 이런 좋은 시대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로 본부에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모이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총 모이는 게 한 열 몇 분 이렇게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훈련도 하고요. 거기에서 전 세계에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듣고 소통하는 그런 집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모든 집회를 전체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금년에 이제 1월 들어서 계층별로 이런 수련이 이런 모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앞으로 다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선포되는 부분을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메시지가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우리가 흐름을 우리가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고 이렇지만 그걸 우리가 듣지 않고 또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냥 사는 그게 알고 보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 듣고 나서 세상을 보면은 그거거든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딴 거 없어요. 세상에는.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들이 답답하면 찾는 게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무소, 16장의 점순, 또 그런가 하면 조금 수준 있는 게 19장의 이런 우상 종교, 뭐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럼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들이 다른 걸 찾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사실 뭔가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답이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내용은 그리스도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부활 메시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도들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후에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말씀들을 전한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이걸 전했죠. 그걸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이때부터 자꾸 변질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빠지면 예수님이 우상처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TV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나라는 검은 예수님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가서 막 그 발 뒤꿈치를 만지고 또 뭔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말이 뭐 그 수백만 명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다는데 검은 예수 뭐 축제인가 이런다고 할 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멀리서 집어 던지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수건 가지고 십자가하고 발 부분 이렇게 만져가지고 또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안고서 막 너무 감격해하고 이렇게 막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그럼 왜 그러냐?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런 그 미신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속에 예수님 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과연 있냐 그거예요. 전혀 없죠. 어느 사람이 가서 예수님 발꿈치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러면 그건 이제 행운이 되는 겁니다. 그걸 평생 동안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겁니까? 완전 가짜고 완전 속임수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우리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일, 예수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의 내용은 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4절에 성령으로 이제 5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요엘 선지자가 그리스도 오기에 8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이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이미 왔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럼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상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않다 이것은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정말 말씀도 듣기도 하고요. 또 묵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요. 또 말씀과 전혀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말도 않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리스도 생각이 별로 이렇게 나지도 않고요. 그럼 사실은 그 상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 세상에 많은 내게 아무 사실 그 유익이 되지 않고요. 어느 면에 보면 코로나 이런 그 균이나 비슷한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이런 안 좋은 상태로 내게 다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메시지가 말씀을 듣는 이런 부분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잡음들, 세상의 수많은 이런 문제들 끌어들이는 그런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가 늘 산다고 볼 수 있죠. 그 상태로는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죠. 원단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다. 우리는 서밋을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실은 대사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안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 그리스도라고요. 그것만이 진정한 모든 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전했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네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이런 내용이 뭐냐? 우리는 소망교회 3팀 이런 내용을 본부에서 말씀을 줬지만 우리 교회에 맞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팀 가운데 미션팀 이런 부분은 여기 이제 미션팀에 지금 주부에 보면은 돼 있죠. 어떤 사람이냐? 교역자하고요.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과 함께 기관장, 주일학 교사 이분들을 미션팀에 이렇게 넣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이런 계층별로 기관에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이렇게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 제가 각 기관에 이제 그 회장님들을 이렇게 여쭌 거 그거예요. 그분 이쪽에 있어서 회장님들이 어떤 회의도 하고 모이기도 하지만 말씀 흐름 가지고 이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전체가.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소통은 그리스도 본목과 함께 강단 이런 내용 가지고 이거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리고요. 또 때로는 중요한 이런 지표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문자로도 알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육자분들은 기도조 여기에 본부였던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본부의 원단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좀 이렇게 프린트해서 좀 나누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 내용까지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미션팀은 있지만 이건 메시지 소통하는 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둘로 이렇게 나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인턴십 팀과 함께 미션 인생 포럼 팀. 그리고 전에 이제 그 있었던 그 포럼 팀은 이 팀으로 이렇게 대체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 이런 사역자분들이요, 미션팀의 사역자들이 이 두 팀에 들어가서 이거는 겁니다. 미션 전달하고요. 또 메시지 이런 포럼을 하고 또 인턴십 쪽에서는 주로 이제 렘넌트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인턴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안내도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생 포럼팀 이런 부분 가운데서는 복음 가지고 본인의 살아온 이런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받은 응답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럼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사모를 이런 내용들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요 미션 인턴십 팀이나 미션 인생 포럼 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 사모를 포럼하고요. 또 본부 메시지나 강단 포럼은 이거고요. 우리 사생활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일
또 내가 어떤 뭐 했다, 전도와 연결된 것은 관계가 없겠어요. 그는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에 뭐 했다, 어쩌다, 전도 크게 의미 없이요. 이런 내용은 일절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는 그 시간에서만큼은 그건 따로요. 따로 이제 어떤 뭐 차 마시면서 뭐 그냥 일상 얘기할 수는 있겠고, 이런 포럼 팀에서는 우리가 오직 보면 메시지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어쩌든 본보 부분하고요, 강단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연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사실은 3팀, 이것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전체 소통하는 거죠. 본부와 함께, 강단과 또 저와 함께 포함해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이게 모든 현장과 연결돼 가지고요. 자, 본부에서 금년에 이런 원단 메시지의 큰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 제123 이제 RUTC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응답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현장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요,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고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 방법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 전도 자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은 큰 거 읽지 않으니까 저기도 몇 장 있는 이 적은 이런 내용이요, 명화보다 좀 큰 것 정도처럼 이렇게 뭐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담기겠죠. 그 부분들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처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언약과 함께 언약이 우리의 일과 연결되고 그게 24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포럼하는데 서신서의 내용처럼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포럼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 증인들에게 분명히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본보의 언약, 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과 사도행 1장의 언약을 가지고 2021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며 또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주사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요, 또 하나님 병든 이 시대를 보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요, 또 하나님 성공했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서밋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하는 이런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사도행전 1장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의 말씀과 또 강단 가지고 기도하며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저희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모든 가족이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을 축복하사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이 모든 현장에서 누려지며 고백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